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싸웁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만 가지 복을 받아 누린 성도들이 감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누리시고 응답하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은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님 풀어주시고 들을 귀 있는 성도들 믿음으로 주의 말씀 듣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깨끗하여지게 하옵소서. 거듭나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 사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섬기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여 베풀게 해 주시고 주님이 부르시고 맡기신 사명에 열매 많이 맺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인류의 구세주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심이 아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죄의 값을 지불하여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능력으로, 권세로 예수님이 가지신 신비한 은사로 우리를 구원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물을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내가 지은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회복받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죄의 값을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내가 죽어야 갚아지는 것이 죄의 값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죽어 갚아야 될 내 죄값을 대신하여 갚아주셨다. 그걸 가리켜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처형이 아닙니다. 형벌이 아닙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받는 죄의 대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의 값을 대신하여 지불해 주셨다는 의미로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제물이 되어주신 죽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죄사함을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그 피 흘림을 양을 잡아 했습니다. 양을 잡으면 피가 흐릅니다. 그 피를 받아다가 양의 뿔, 그 성전 안에 있는 회개의 뿔, 용서의 뿔 앞에 바르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여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표가 유월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의 재앙이 내려졌을 때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하면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고 양의 피가 발려진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믿고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진 가정은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거를 유월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십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 흘리신 그 피가 나에게 유월의 축복이 됐습니다. 죄의 재앙이 내게 왔다가 그 피를 보고 뛰어넘어가 버립니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심판받지 않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져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된 죄의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하여 지불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양을 잡을 때 그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죽는 양에게 전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내 죄는 내게 있지 않습니다. 안수한 그 양에게 내 죄가 다 전가가 되어서 양은 내 죄의 값을 지불하는 죄님의 제물이 되어서 잡혀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양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게 오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는 용서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거를 신학적으로 전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가져오신 의와 구원과 자비와 용서와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게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값없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내가 믿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하여 영원토록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귀중하게 다룹니다. 중요하게 다룹니다. 많이 다루고 깊이 다루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기도를 마치는 순간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30에 스승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작정했던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그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수하들을 이끌고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 없이 그들의 잡혀가심을 따라 끌려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헤드린 앞에 가서 그 신문을 당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 의해서 죄 없다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검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사를 통해서 예수님에게는 어떤 죄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빌라도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내주어야만 했던가? 그것은 대제사장들의 시기를 인해서 무리들을 충동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정치인입니다. 백성들의 인기가 없이는, 협조가 없이는 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백성들의 아우성치는 소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 앞에 자기의 정의로움을 깨트리고 불의한 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소리 지름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 있다고 여기면서 십자가에 내어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무리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누를 범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를 지시는가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끌고 간 게 군인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다는 말씀 속에 예수님을 대하는 일반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군인은 뭐의 대표를 나타냅니까? 폭력의 대표가 군인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다. 예수님을 폭력적으로 대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두 가지로 양론합니다. 하나는 선교하는 사람들, 전도자들을 통해서 말 그대로 복음이 전달되었고, 하나는 기독교 국가의 군대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군인들을 통해서도 한 나라가 기독교 국가화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취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다. 예수님을 폭력적으로 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봅니다. 군인들은 기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적대자들을 폭력으로 가서 제압하는 사람들이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밥 먹고 하는 훈련과 일생이 무엇입니까? 적을 죽이는 훈련만 하는 게 군인들입니다. 가장 최고의 군인은 누굽니까? 적을 가장 잘 죽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군인입니다. 여기 군인들이 그런 말은 그런 과정과 훈련을 겪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군인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극과 극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군대를 보는데 특별히 평화유지군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군인이에요. 똑같이 살인병기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훈련받은 살인병기의 능력과 힘을 평화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도 거기에 아마 일조를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가서 주어진 기간 동안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는 사람들, 불철주야 자기 순서에 따라서 나라를 지키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지역을 지켜내는 사람들, 그게 아마 좋은 군인일 거예요. 그러나 대개 나쁜 군인들은 파괴합니다. 지금 내란이 일어난 나라, 전쟁이 일어난 나라, 그 군인들은 정말 세계적인 살인 기술로 연마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국민들을 오히려 죽입니다. 몬둥이질을 합니다. 패대기질을 합니다. 쏴 죽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4.19 때 일어났었습니다. 경찰이 앞장섰고 군인이 앞장섰습니다. 부정선거했으니까 무효라고 외치는 참 진실한 정의를 외치고 자유를 외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사람들을 총알로 쏴 죽였습니다. 몽둥이로 패 죽였습니다. 자유 달라고 민주화하겠다고 아우성 치면서 알몸으로 나가서 외치는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물속에서 고문에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고문에서 손톱을 뽑았고 눈썹을 뽑았고 귀를 잘랐고 혀를 잘랐고 이 혀 안에 있는 이빨들을 다 파냈습니다. 여러분, 온몸에 화상을 입혔으며 전기 고문을 했습니다. 물속에 집어넣었더니 억했더니 폭했다고 하면서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도 누가 동원했습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 군인들이 무차별하게 아이벤 임신부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을 죽였고 중학생을 죽였습니다. 무고한 여인들을 죽였습니다. 시민들을 죽였습니다. 공산주의 아닙니다. 적군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공산주의라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다음에 나옵니다. 그걸 마귀 사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파괴하고 죽이는 기계와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명령에 따라서, 서기관들의 명령에 따라서, 장로들의 명령에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는 폭력과 온갖 악한 방법을 통해서 주님을 제압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 시대에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악한 귀신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레기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을 마귀 군사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단의 졸개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도 이 귀신과 마귀들을 군대라고 표현한 데가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들의 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폭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얼마나 폭력성이 잔인합니다.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마귀가 왔다고 예수님은 증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대장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일해야 되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갔다 그럽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이 하나의 건물 이름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장군들이 묵고 있는 숙소를 말할 때 브라이도리온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총독이 거하는 총독 관저를 부를 때 브라이도리온 그렇게 부릅니다. 왕이 거하는 왕궁을 부를 때 브라이도리온 그렇게 부릅니다. 미국 대통령이 거하는 곳을 뭐라고 불러요? 백악관 그렇게 불러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에 살던 곳을 뭐라고 불렀어요? 청와대. 요즘은 뭐라고 불러요? 용산 대통령실 그렇게 불러요. 브라이도리온, 그 지역에, 그 나라에, 그 시대에 가장 높은 사람이 거하고 있는 관저와 저택과 궁을 가리킬 때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끌고서 그곳으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브라이도리아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그랬어요. 관저에는 관저를 지키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병사로 수고하는 사람들은 가장 초특급 기술을 가진 병사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군인으로서 인정받는 사람만이 경비대에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상적으로나 모든 기술 면에서, 용기 면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 최고들만 모여 있는 데가 브라이도리온에 근무하는 근무병들이었습니다. 청와대에 옛날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30경비대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군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군인 복장 같지 않은 복장을 입었습니다. 모자도 대한민국 군인 모자와 다른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신발도 달랐고 무기도 달랐고 복장도 달랐고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최소한도 태권도 3단 뭐 합해서 이러저런 무기하는 기술 7단 정도는 돼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어떤 위기가 오면 자기 목숨을 총알바지처럼 내던져서 대통령을 보호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브라이도리온에서 군인들을 모았다. 이 군인들은 일반 병사가 아닙니다. 행정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없어서 끌려간 군사들이 아닙니다. 최고의 실력을 갖춘 경비병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모아서 뭐 합니까? 왜 군인들을 앞장세워서 합니까?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데모를 제압하기 위해서 뭘 내세웁니까? 경찰을 내세우고 안 되면 뭐가 갑니까? 군인이 갑니다.
저희들이 공부할 때는 학교 문 앞에 장갑차가 왔습니다. 장갑차가 딱 대기되어 있고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총칼을 대고 그 데모를 막겠다고 와 있었습니다. 지금도 데모 군중들을 흩기 위해서 뭐 합니까? 군인을 동원합니다. 이 세계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역사 중에 군인들의 행패가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령하기 위해서 폭력으로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이 군인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데모 때를 잡듯이, 그리고 모든 불순분자를 색출해 내듯이,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적군들을 물리쳐 버리듯이 제압을 하기 위해서 군인 떼를 가지고 모아서 예수님을 괴롭혔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도 이 집단이 문제입니다. 아기 하나 괴롭히려면 집단적으로 괴롭힙니다. 힘없는 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7명이 둘러싸서 발길질을 하고 주먹질을 하고 침뱉음을 하고 돈 내놓으라고 압수를 하고 행패를 부립니다. 담배 사오라고 그러고 뭐 사오라고 그러고 벌거벗으라고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돌린다고 그러고. 집단이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 집단도 이런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집단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조폭들도 이런 집단화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몇 사람 가서 두드려 팝니다. 건축 현장에 가서 집 지키겠다고, 내 재산 지키겠다고 힘없이 남아있는 그 텐트 앞에 가서 그들을 무차별하게 밟아버립니다. 길거리에서 하루하루 먹어 살아보겠다고 길거리 노점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가서 용역들을 시켜서 내팽개치고 뒤집어 엎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도 쉽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돈 없어서 힘없어서 노숙자가 되어서 너무 추우니까 여관에 들어가서 한밤을 지새워볼까 들어갔는데 가차없이 발길질을 당합니다. 내쫓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 오면은 살 수 있겠거냐고 왔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여전도회가 동원돼서 따뜻한 밥을 지어서 그분들을 대접할까요? 아니면 112에 신고하고 119를 불러서 그들을 아주 깡그리채 몰아내어 버릴까요? 군인들을 모아서 예수님의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노숙자들이 갔더니 그 교회는 새벽 1시인데도 막 여자분들이 나와가지고 저 교육관에다 불을 넣어주고 목욕할 수 있는 물을 대주고 새 옷을 준비했다 입게 해주고 그 밤에 따뜻한 국밥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게 해주고 아주 배부르게 거기서 한밤을 잘 지냈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브라이도리온에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거기 있는 군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걸 마녀사냥이라고 부릅니다. 인민재판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조리돌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이 몇몇 교인의 눈밖에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리돌림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도 소용없습니다. 신앙의 연조도 소용없습니다. 성령 받고 무슨 기도하고 소용없습니다. 군인들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온 군대를 모았다. 그리고 17절에 일이 시작이 됩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다. 가시관을 엮어 씌웠다. 온 군대가 예수님을 초롱하기 시작하는 모습이죠. 채찍에 맞아 피로 범벅이 된 예수님을 조롱까지 하고 있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없이 사는 죄인들은 비인간적이라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인간이 된다는 것 기억하고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소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내가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적어도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이 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인간 좀 있나요?
그 인간 좀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나눔과 베품이 풍성한 그 주님과 같은 인간들이 있나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다. 여기 자색 옷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뒤집어 씌워서 왕복이라고 해서 입힌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홍포를 입으셨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홍포는 붉은색 옷이잖아요. 로마 병사들의 외투가 붉은색이었대요. 그걸 다 벗어서 예수님에게 입히면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로다. 가시관은 왕관을 대신해서 엮어서 씌워준 거겠지요. 근데 왕관은 금으로 만들어서 최상급 가장 빛나고 좋은 거 아니에요. 가시관이에요. 쓸수록 아파요. 누를수록 찢겨요. 왕관을 쓰면 빛이 나지만 가시관을 쓰면 피가 흘러요. 왕관을 쓰면 명예를 얻고 권위를 자랑하여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지만, 가시관을 쓰면 찢어지고 상하고 피 흘리고 아프고 괴로워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자식들에게 가시관을 씌워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자꾸 가시관을 씌우는 일들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왕관을 씌우는 사람들, 왕관을 쓰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이사야 53장 7절 이하에 3절 이하에 쫙 보면 그는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셨다.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으셨다. 간고, 이게 글로 말로 표현이 불가능한 고통을 겪으셨다. 가시관을 쓸 때 써보셨습니까 혹시? 우리는 두통만 와도 얼마나 아픈지를 압니다. 두통의 괴로움을 압니다. 한국인은 그래서 그거 좋다고 먹잖아요. 이 가시관은 두통 정도가 아닙니다. 그걸 씌우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욕을 당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여야 정치판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엊그제는 신부가 나와서 또 이상한 소리 했대. 신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의 사제 뭐 어쩌고 구연단? 이름이나 좀 편안하게 하지. 정의가 뭐예요? 얼마나 모욕을 당합니까? 여러분, 내 딸에게 그런 모욕을 준다 그러면 여기 가만히 있을 분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겪는 모욕이 그거예요. 애들이 선생님이 뭐라고 꾸짖으면 그런데, 우리가 내는 학자금으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밥벌이 하고 있잖아요. 노동자들을 향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향한. 여러분, 이 시간에 장애인들을 향한, 아내를 향해서 쌈박질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팍 달려와요.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니 이놈아. 배운 집에서 데려오자고 그러지 않았니? 부모 있는 집에서 데려오자고 그러지 않았니? 사랑 찾고 못 찾더니 꼴 좋다 이놈아. 그 모욕을 아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하는 모욕을 아세요? 뭐라 하고 그러면 생각도 안 맞고 세대 차이 나서 못 살겠네.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요. 노인네가 주는 밥이나 먹고. 교회에서는 없을까요? 말로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행동을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오늘 군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에게 홍포를 뒤집어 씌우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면서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유대인의 왕 좀 봐. 저 왕 좀 봐.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경례까지 붙여가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전부 그 짓이잖아요. 여러분, 이 또한 조롱이지요. 평화의 인사마저도 조롱하면서 쓰잖아요. 경례하면서 예를 갖추었다는 뜻인데 격에 안 맞는 예지요. 우리 어머니에게 하는 예도 격에 안 맞는 예가 많아요. 어머니 진지 잡수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 밥 먹어. 아버님께 이거 갖다 드리세요. 그러면 그게 격에 맞는 거죠. 아버지에게 이거 갖다 줘. 아버지께인지 아버지에게인지 목사에게인지 목사님께인지 몰라요. 경례하며. 군인들이 경례하고 경찰이 경례할 때 반드시 구호를 붙이잖아요. 충성한다든지 단결한다든지 당백한다든지 그걸 붙여가면서 예수님을 초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신하가 군주에게 드리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중국말로 하면 현명하시옵니다. 지혜로우십니다. 역시 왕이시옵니다. 그 조롱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거짓 평화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가정의 평화, 힘으로 눌려 있는 거지 평화로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남북 평화, 여러분 도장 찍으면 평화입니까? 문서에 도장 찍어놓고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 부산까지 넉넉한 사거리를 갖춘 폭탄을 만드는 거예요. 일본도 사거리 안에 들어갑니다. 괌도 들어갑니다. 미국 본토까지 사거리에 들어가는 폭탄을 만들면서 문서에는 평화 문서입니다. 평안할지어다. 사랑한다고 인사해놓고 미워합니다. 공격합니다. 음해합니다. 기독교 국가끼리도 싸웁니다. 기독교인끼리도 싸웁니다. 고소고발이 말을 못합니다. 지금 교회를 깨트려서 2개, 3개. 여러분, 교회가 용력을 동원해서 이런저런 사태를 무마시키고 있다는 거 아시죠? 용력이 동원되는 거예요. 1부, 2부 예배 용력들이 동원하는 거예요. 자기들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폭력을 다 동원하고 선동하고 거짓말하고 악행을 범상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도하는 일에 분주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령하는 일에 힘써서 사시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는 교훈이에요. 경례하여 이르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야, 저거 오늘 여기까지 웬일이랴? 오늘 날 되게 운수 없는 날이다. 저걸 여기서 만나. 이게 우리들이잖아요. 아유, 목사님 여기서 뵈니까 너무 좋네. 얼른 나가요. 재소서 밥맛 떨어진대. 그거잖아요.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점점 조롱과 폭력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강해져 가요? 점점 세가지는 거예요. 점점 세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대. 그러니까 마귀는 천사로 가장하는 데는 최고니까. 말도 천사, 모양도 천사, 다른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천사인데. 근데 그 속은 뭐예요? 마귀 새끼예요. 마귀 새끼. 아주 무서운 거죠. 군인들의 조롱이 칼대, 이거 왕의 지팡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제일 지금 생각하니까 기분 나빴던 게 몇 가지 있어요. 군밤 주는 거 진짜 기분 나빴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 지시봉으로 가지고 이렇게 푹 찔립니다. 배에 앉아있어요. 니까 놈이? 니까 줄게? 네가 그걸 했다고? 아, 그럼 옆구리를 콱 찌어대는데, 이야. 지금 예수님이 그 짓 하는. 점점 방법이 모든 도구를 동원해서
만나서 안 되니까 SNS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수군수군대면서 요즘 사람보다 반려묘가 더 큰 이슈가 되더라고. 그거 괴롭히는 거 보셨죠? 빙빙빙빙 돌리다가 패대기 치고 20층에서 떨어뜨려 죽이고. 여러분, 유기견들 다 모아서 돌봐준다고 해서 500마리, 600마리, 700마리 쌓아놓고 그거 죽이는 거 보셨죠? 방법이 그래요. 처음에 우리들이 군밤 몇 대 주고 볼따구 잡아서 이렇게 흔들기 시작하고 옆구리 잡아서 흔들기 시작하고 잣대로 때리기 시작하다가 주먹으로 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과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잠하셔요. 믿음을 지키고 계세요. 의를 지키고 계세요.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셔요. 다 당하시는 거예요. 다 견디시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아픔이 있고 애매한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실 때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조롱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식에게 아니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못 견딜 만한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을 받으실 때 우리를 위하여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고통당하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참으신 일을 기억해라. 아프냐, 힘드냐, 어려우냐, 괴로우냐, 죽고 싶을 정도로,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모욕적이냐,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나를 위하여 모욕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조롱받으시고 희롱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라.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다면 상이 큽니다. 나중에는 복이 될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기고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이 견디고 이겨 총리가 됐습니다. 욥이 견디고 이겨서 전무후무한 갑절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침뱉었다는 말은 저주를 했다는 뜻이에요. 이 침뱉는 무속인들이, 이게 무당들이 침 제일 많이 뱉어요. 굿하다가 전 보다가 뭐 안 나면 침부터 뱉어요. 태태 그래요. 여러분, 군인들이 자기 근무 시간이 있잖아요. 교대에 가면서 24시간 내내 예수님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희롱한 거예요. 교대에 가면서 시간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람에게 가장 큰 수치가 무엇일까요? 옷을 벗긴다. 이거보다 더 큰 수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옷을 벗겼다. 지금 온몸에 찢어지고 상처가 나고 피가 흘러서, 여러분 여기 거즈 해보신 경험이 있어요? 거즈? 거의 말라있을 때 그걸 띄워보셨어요 혹시? 그 아픔과 다시 터져서 피가 흐르는 그 경험을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 고통을 주고 벌거벗기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잔인함이에요.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진짜 죄의 모습이에요. 벌거벗기고 벗은 사람이 흑흑거리면서
수치심을 가지고, 심지어 어떤 여자분들은 그 수치를 견딜 수가 없어서 혀를 깨물어 죽기까지 하는 그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 그게 인간의 잔인함.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가장 도드라진 특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을 정도밖에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무도한, 아니 극악무도한, 잔인한, 어떤 것으로도 용서가 되지 않을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대신 지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나는 너에 비하면 내 죄야, 죄도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용서받을 만큼만 죄를 지었고 내 죄는 가볍고 별것 아닌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여기시면 착각이에요.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거기 본문에 보세요. 마지막 20절 마지막 부분. 못 박으려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끌고 가니라. 사형을 총독 관저에서 피 흘릴 수 없잖아요. 비싼 정원, 카펫, 돈 들여서 사람들이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 그거 깨트릴 수 없잖아요. 정원수는 깨트릴 수 없고 정원목은 흠집낼 수 없고 잔디밭은 망그러뜨릴 수 없어서 예수님을 끌고 나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범죄들이 다 어떻게 해요? 끌고 나가서 하잖아요. 으슥한 곳으로, 눈에 안 띄는 곳으로, 찾기 힘든 곳으로. 그래서 물속에 갖다 놓고 산속에 갖다 몰래 파묻고 오두막집에다 가둬놓고 불질러 태워 죽이고. 불교 같으면 소신공양 그래서 미화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미화가 안 돼요. 죄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당하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루신 일들을 보세요. 귀신을 쫓으셨어요. 병을 고치셨어요. 배 고픈 사람들 3만 명까지도 먹이셨어요. 무리를 걸으셨어요. 바람도 풍랑도 찬지않게 하셨어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어요. 그 주님이 왜 이렇게 당하실까?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또 하나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에 기꺼이 순종하여 이루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을 성경은 예언해 놨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도다.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빌라도, 로마 군인. 지금 퀴즈는 여러분들이 정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누가 침뱉고 누가 조롱하고 누가 갈대를 통하여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까? 이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접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욕했고 조롱했고 침뱉었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지금 희롱당하고 계십니다. 매맞고 계십니다. 침뱉음을 받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는 타락한 교회와 타락한 성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초롱을 받고 계십니다.
침뱉음을 받고 계십니다. 주의 이름이 억울함을 입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겪고 계십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롱을 당하셨습니까? 첫째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이 있으세요? 아픔이 있으세요? 이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사세요. 나 같은 죄인을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예수님은 희롱을 당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 그 말을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희롱당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달려 죽으시기까지 겪어야 되셨던 조롱, 희롱, 고통, 괴롭힘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그 길은 나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대신하여 라고 하는 말을. 나의 길을 대신해 가셨습니다.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을 조롱과 희롱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당할 모욕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빚진 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속에 있어야 돼. 빚진 사람. 나는 빚을 진 사람이다. 평생을 갚고 또 갚아도 다 못 갚을 빚을 진 사람이다. 그걸 좀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17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이 중에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개입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침뱉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때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는 이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희롱당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기억하고 묵상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내가 입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받을 침뱉음을
조롱을, 희롱을, 매맞음을 주님이 대신하여 당하셨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때린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에게 침뱉은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에게 조롱하고 희롱한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로 읽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체포하여 끌고 간 사람이 저입니다.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침뱉은 죄인이 저입니다. 그런 저를 대신하여 고난과 조롱과 희롱과 십자가를 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외로울 때, 힘겨울 때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